민수기 10장 말씀입니다. 만나는요, 그게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사실이니까요. 하나는 육신적인 양식이죠, 만나가. 그리고 그 만나는 그냥 양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거둘 때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만나가 그런 의미다 그러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떠나면 고통을 겪습니다. 근데 광야지만 그 안에 들어오면 보호를 받고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오늘 본문은요, 나팔 소리에 대한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모이고 출발하게 하는 것을 이제는 무엇으로 하느냐? 나팔 소리로 하는 거예요.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희망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그러니까 대대의 영원한 율례다. 그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팔 소리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이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들을 어떻게 행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깊은 연관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팔을 만들게 하셨고, 그것을 불면 온 회중이 모이기도 하고 지휘관이 모이기도 하고, 또
어느 지파가 행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다 이 나팔 소리에 딸려 있어요. 이 나팔 소리를 그러면은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 나팔 소리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아마 그 처음에는 혼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야, 이게 크게 분 거냐, 작게 분 거냐, 이게 누구 오라고 한 것이냐,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것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겠죠. 아, 이건 누가 오라고 하는가 보나, 누구 오라고 하는가 보구나. 그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팔이 언제 불러질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행진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도 저렇게도 훈련시키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만나도 그렇다겠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그 만나를 거두고 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 않고 그런 법칙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9절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러면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 나팔 소리에 의하여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대적이 일어났을 때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팔을 만들어서 그 백성들 가운데서 불게 하신 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함께 여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휘관들을 불러 모으라고 했다. 그러면 지휘관들이 모일 때 하나님이 이렇게 그 나팔 소리를 해서 했다 그러면, 지휘관이면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지휘관이 모일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백성들이 모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나아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도 듣고 순종하지만, 그 나팔 소리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소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 때에는 불면,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에 따라서 적군에 나아가서 그 적군과 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팔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나팔은 백성들만 듣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팔 소리에 의하여 백성도 움직이고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모이고 지간들도 모이고 어느 지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누가 또 나아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나팔을 크게 불러서 어느 지파가 이렇게 모여서 앞으로 나아가겠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도 함께 그 백성들과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만 듣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행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의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익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할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의 지파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가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로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루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하시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슬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가드우니의 아들 아비란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는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오그날의 아들 바길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에날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만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온 백성이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직을 해서 군대를 만들어 그렇게 조직해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군대죠. 싸움은 하나님이 싸운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도 그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셨고요. 진양 앞으로 나아갈 때도 가운데 계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막을 보호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거예요. 가실 때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행할 때마다 무슨 소리가 그들에게 들리느냐?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행진하는데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도 그 나팔 소리에 의하여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면 그 결정된 것이 나팔 소리에 의하여서 전달되어서 백성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나팔 소리 아래서 하나가 되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나아가게 되는 거죠. 29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누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시던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어떻게 하냐면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왔는데 갑자기 모세가 호밥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움직이게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해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을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뭐가 그들을 이끄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끌고요. 또 궤가 앞서가서 그들의 쉴 곳을 찾습니다. 호밥이 필요한가요? 안 한가요?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자꾸 우리의 눈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장은 나팔소리에 대한 것인데 이 나팔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언제 이 나팔소리가 불 때 그 나팔소리가 날지 모르니까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 소리가 나면 그것을 구분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 어떻게 말씀하실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순종의 훈련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게 되느냐 그러면, 여리고성을 돌 때 하루에 한 바퀴, 제7일엔 7바퀴를 불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이것이 그냥 갑자기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그 훈련한 대로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형통하고 승리를 얻습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백성들이 순종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 백성들과 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나팔 소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게 나팔을 부실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면 오늘 한 날도 복된 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거하여서, 그리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행하는 복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